11, 12,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는 현장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인도를 받도록 하는데요.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또 주일 오후까지 계속 연장선에서 놓고 하나님 말씀을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도 받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되면 거의 개인에게 국한돼서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저는 소원하건대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왜 인생에서 이런 문제가 오며 뜻하지 않는 재앙과 이런 재난들이 계속 터지고 이런 이유와 해결책을 정확히 전달해 줄 수 있는, 복음 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여러분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확신 이 부분 일과인데요. 항상 서론에 여러분이 꼭 저하고 함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여러분이 친히 내 것으로 복음을 설명할 수 있도록 그리셔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구원의 확신을 보기 이전에 도대체 구원은 뭐냐, 이 구원의 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계속 말할 텐데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옆에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 또 아니면 내가 복음을 꼭 전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는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냥 예수 믿어라,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냥 무작정 예수 믿어라 그러면 지금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부분은 여러분 것으로 갖고 계셔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것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같이 여러분 이 매 말씀마다 여러분 그려보셔야 되는데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정복하라, 다스리라, 생육번성 충만해라, 이런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인간에게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식물 동물에게 준 게 아니고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마라. 그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 인간에게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그 어떤 경우에도 행복이 없습니다. 착각입니다. 돈을 갖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돈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돈이 없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돈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했어요.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행복해요. 맞습니까? 그렇게 창조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인간이, 아주 행복했던 인간에게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그 문제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 있는 문제의 원인, 근본 문제가 왔어요. 우리는 경제 문제, 장래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많은 문제들,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의 출발, 원인,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됐어요. 거기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1절에 옛뱀, 곧 마귀, 뭐죠? 이 창세기 3장에 뱀이 나오죠. 근데 이 뱀을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뱀이 아니고 이 뱀 속에 이 마귀, 사단이 들어간 겁니다. 이 마귀가 와서 인간에게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나온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의 소리를 듣고 유혹을 받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7절부터 10절까지 쫙 나와보니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가 오게 됐어요. 자,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 인간의 근본 문제인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어떤 결과가 왔냐? 우리가 잘 아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오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첫 번째 문제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영적인 문제가 뭐냐고 봤더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하나님을 떠나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전부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상태,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상태,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마귀의 손에 사로잡혀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인간에게 두 번째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 하나님처럼 섬겨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해 보고 절하죠. 달 보고 절하죠. 정한수 떠놓고 절하죠. 나무 깎아놓고 빌죠. 돌멩이 깎아놓고 빌죠. 하나님이 창조해낸 그 창조물을 보고 하나님인 것처럼 우상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갈라디아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긴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인간은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고, 그 후에 두 번째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자꾸 섬겨요. 그래서 세 번째 문제가 오게 됐는데요, 그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정신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꾸만 뭐가 찾아오냐면요, 불안이 찾아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자꾸만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집 나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자꾸만요, 뭔가 이게 잠도 안 오는 불면증도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자꾸 가출하고 싶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딱 장악돼서 종로로 타다 보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찾게, 하나님처럼 찾고요, 인간에게 자꾸만 불안과 초조와 긴장과 염려가 계속 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인간에게 네 번째 문제가 뭐냐면 육신의 문제가 와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각종 질병이 오죠. 사고가 터지죠. 또 뭡니까? 막 장애가 오죠. 그 다음에 막 가난이 오죠. 집에 늘 폭력적으로 바뀌죠.
자꾸요, 뭔가 이거 막 자꾸 다툼이랑 이런 육신에 계속 어려움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왔냐?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문제의 근원인, 근본인 창세기 3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영적 문제, 우상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다가 다섯 번째 문제가 뭐냐면 내세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부자가 간 곳이 있죠? 지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받아서 하나님 떠난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갑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노력해도요, 이걸 못 막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 너무 힘들어서 빨리 죽어, 그냥 인생을 끝냈으면 좋겠다. 끝내보니까 영원한 형벌인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이 세상 다 하면 굉장히 편하게 세상으로 가겠지라고 딱 자살하고 눈 뜨는 순간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자,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요, 이 모든 것, 우리가 당했던 모든 것이 전부 후손에게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성경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3대 4대가 저주가 임한대요. 우리 부모님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상 대대로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 조상들이 우상숭배를 많이 한 결과로 우리 자손들에게 이유 없는 문제가 터져요. 이거는 병원에 가서도 해결이 안 돼요. 그 절대로 병원에 가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째서 이런 문제가 왔지? 올라가 보면요, 이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우리 가문을 타고 최씨, 이씨, 김씨, 박씨, 모든 씨에 이걸 타고요, 쌓이고 쌓여서 오래된 문제가 내게까지 와 있고 우리 후손에게까지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인간이 몸부림을 칩니다.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해 보려고 인간이 몸부림을 쳤는데, 인간의 방법이 뭐냐? 종교 하나 가져보면 될 줄 알고요, 가서 어디 가서 절하죠. 남녀 호랭개교 가가지고 막 기도할 때 막 개구리 소리처럼 막 남녀 호랭개교 막 이래 외치고 있죠. 무속인 찾아가죠. 절간에 가서 목탁 두드리고 앉으시면 되는 줄 알고요, 다 모든 걸 깎아버리고요, 속세를 벗어나서 거기 가면 되는 줄 알고, 종교 하나 믿어보면 되는 줄 알고요, 인간이 이런 방법을 썼다니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은 종교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만든 거고 결국은 사단이 뒤에서 조종하는 거죠. 그럴싸하게 여기서 빠져나올 줄 알고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착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그렇게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절대 인간이 착해가지고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자, 철학, 과학, 의학, 이런요, 깊이 뭔가 한 곳을 뚫고 들어가면 되는 줄 알고 사람들이요, 이 문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문제 해결되지 않겠냐. 그런데 성경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인간의 의는
철학은 초등학문이다. 말하자면 아주 수준 기초적인 그런 학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 철학과 같은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해라. 그래 얘기했어요. 자, 인간의 방법 몸부림으로는 절대로 이 6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드러난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뿌리인 근본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나 이런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를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종교로도 선행으로도 철학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인간과 전혀 의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빌립보 2장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형체, 낮은 종의 형체와 같이 자기를 비웠다 그러죠. 다시 말하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결국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요. 2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 모습으로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이 죽어 마땅한데 죄를 지은 인간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란 증거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이 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있죠. 이 근본 문제 3가지를 해결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신 일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속죄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저는 누구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자, 전 누굽니까, 이름이? 최석진, 뒤에 뭐 붙습니까? 목사. 그러니까
저는 최석진 목사예요. 그럼 목사는 뭐죠? 직분이요, 직분. 최석진은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요. 예수는 이름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요?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말은 이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만왕의 왕.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우리의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이 그리스도가 이 뜻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왕, 모든 죄 저주를 꺾어버린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지옥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선지자.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조건을 완성하신 분이 석가가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 조건을 완성하신 분이 공자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훌륭한 분이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왜 예수만이 길이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만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셔요. 예수님만이 그 이름으로 모든 죄와 저주 문제에서 용서함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일을 멸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믿는 거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은 이름, 대통령은 직분. 그러면 대통령 안에 감춰진 게 있죠. 세 가지. 뭡니까? 세 가지 그 뭐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찾아보셔요. 제가 그거 안 가르쳐 드립니다. 대통령 안에 뭐 있잖아요. 이게 권세가 있잖아요. 뭐 권한이 있잖아요. 국군, 뭐 통수권도 있고 막 다 움직인다. 대통령 한마디만 하면 뭐 좀 미사일도 발사해버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대통령 권한이에요. 근데 제가 청와대 어디 가가지고, 군부대 가가지고, 별 4개, 5개, 5성 장군에 가가지고 버튼을 누르세요. 아무리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왜냐? 내가 대통령이 아니거든. 내가 권세가 없어요. 그럼 제가 만약 거기서 하루 종일 피켓 들고 버튼을 누르세요. 버튼을 눌러야 이깁니다. 우리가 통일이 됩니다. 아무리 외치고 있어도 저 정신병자구나 지금. 그런 정신병자가 지금 계룡산에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이 30명이 넘어요. 거기서 내가 더 또라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10대 명이나 살아요. 근데 그 인간들이 다 그러면 영원히 살 거냐? 어딥니까? 영생교, 그 다음에 안상홍 증인, 이게 다 죽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게. 요즘에는 안상홍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죽었어요. 네, 어머니 하나님이 나와가지고 설쳐요. 완전히 정신병자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죠?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해결하시고요. 원래 인간의 모든 형상, 축복, 이 부분을 십자가에 다 완성시켰어요. 이분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내버렸다. 이 사실을 알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떻게 그러면 영접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일단 믿어야 돼요. 하나님 그걸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을 때 의로 여겨주셨다고 그랬어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디스커션하고 쪼개고 연구하고 주석책 찾고 돌리고 이게 아닙니다. 어느 박사의 얘기를 듣고 참고하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랬어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어진다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이게 믿어지거든요, 이게. 저는 믿어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끝내버리신 건 믿어지고 이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믿는 자 속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은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언제 영접해야 되느냐? 목사님, 내일 영접하면 안 될까요? 오늘 밤에 여러분 목숨이 가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일 장담할 수 있어요? 내일 여러분 다시 산다는 장담할 수 있어요? 나는 80세, 90세, 100세까지 살 수 멀쩡합니다. 오늘 밤에 가버릴 수도 있어요. 자, 이 상태로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로 이 상태로 죽어버렸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망설이다가 죽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언제 영접해야 되느냐? 잠언서 27장 1절입니다. 지금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너희가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지금 영접해. 그래서 영접하는 분들의 복음 전에서요, 요걸 반드시 얘기해 줘야 돼요. 지금이 중요한 거다. 만약에 그분이 영접한 상태로 돌아가신 것과 영접 안 한 상태로 돌아가신 것은 천지 차이가 나버립니다. 이게 굉장한 이게 비밀입니다. 영접할 때 이 속에서 다 빠져나와 버려요. 영접할 때 인간의 근본 문제 다 해결돼 버려요. 원래 인간의 형상 회복돼 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복 다시 회복돼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말씀을 다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린 전 볼 필요 없어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강단에 말씀 떨어질 때 그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잡아버리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요. 말씀을 이루어야 되니까. 이만큼 중요합니다. 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단, 죄, 여러분의 모든 지옥 갈 운명을 다 뒤집어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셨어요.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다음 메시지 하기 전에 다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게 계속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줘 보세요. 자, 눈을 감고 실제 제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눈 아무도 뜨지 마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처음 예수 믿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의 초대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저를 따라 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와 죄의 문제와 저주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시켜 주신 것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천국 가는 날까지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분명히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영적인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걸 보고 성령 내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사단과 모든 귀신 악한 영들을 결박시킬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기 위해서 불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는요, 여러분 앞에 사단이, 귀신이 벌벌벌 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뭐 이렇게 밤에 뭐 악몽 꾼다 막 이래 하는데, 우리 딸들에게도 이거 보면 밤에 뭐가 온다더라고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리스도 있다면 귀신이 왔다가 너 보고 벌벌 떨고 도망가야 된다. 이게. 우리가 떨 필요가 없어요. 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 권세가 주어졌어요. 빌립보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은 하늘의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하늘의 배경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주시는데 어느 정도를 증거를 주시느냐? 세계 복음화 할 만큼 증거를 주시겠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약속 주셨어요. 자, 구원의 길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똑같은, 왜냐면요, 여러분 지금 계속 이렇게 할 때 이걸 여러분 것으로 딱 만드셔가지고 같은 그 위에서 진짜 말하자면 붕어빵 찍듯이 똑같이 나와야 돼요. 목사를 따라오란 말이 아니고요, 이게 그래야만 제자 훈련이 돼요. 여러분이 똑같이 받고 똑같이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와서 또 설명해보라 그러면 똑같이 얘기를 해야 돼. 왜냐? 그래야 제자 훈련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왜 그러면 똑같이 하라 그러냐? 가다 보면 삼천포로 빠져. 원래 인간 해놓고는 자기 얘기 다 해. 아니, 하나님 말씀 얘기하지. 자기 얘기 다 해. 막. 그것도 막 몇십 년 전에 걸 끄집어가지고 이러다. 오늘 원래 인간밖에 얘기 못했네 하면서. 이러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 못 전하잖아요. 그래서 딴소리 못하게 하려고 딱 왁구를 만들어 놓고 똑같이 여러분이 준비하고 써봐라. 알겠죠? 예. 이거 우리 교회만 한 게 아니고요,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다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계속 같이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도 주일 날도 이제 계속 그려보려고 합니다. 왜? 내 것으로 그냥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자, 그렇게 되면 어느 날 제일 아멘 많이 한 이란 권사님부터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인간에게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모든 문제의 근본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인데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6가지, 5만 가지가 있지만 성경은 6가지로 딱 얘기를 해놨어요. 그게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까지 이렇게 오게 됐다. 인간은 그걸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종교로, 선행으로, 철학으로. 그러나 이것으로는 인간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 구원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게 성육신이다. 십자가를 지셨다. 왜? 십자가 지시고 죽었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기까지 하셨다. 그리고 모든 죄를 믿는 자는 용서해 주겠다는 길을 열어놓고 그분은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란 증거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영접하는 자,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돌아오시는 것이다. 그게 이제 끝인 겁니다. 7가지 축복.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자, 똑같이 여러분 것으로 만드세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걸 만들어서 주일날에 한 명씩 나오라는 게. 예, 우리 장로님들부터 먼저 나와요. 왜냐? 이 매도 먼저 맞아야 되니까. 예, 딱 나와죠. 가만히 있어봐. 다음 주에 나와서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워낙 잘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왁구를 같이 맞춰야 된다. 그래야 찍어내고 우리 교회가 색깔이 똑같아지지.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헷갈려 죽겠네. 저게 뭔 소리야 저게. 이래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거를 1분 만으로 확 끝내버릴 수도 있고 이거를 3분, 5분으로 넓힐 수도 있고 이거를 막 1시간 동안 여러분 은혜로 돌렸다 맺혔다 할 수 있도록 준비돼야 된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렘넌트를 포함해서 모두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이걸 그려서 내 친구에게 내 옆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접운동자로 다 일어나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계속 하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보세요. 저 부분을 알고 있다면 이거는 뭐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상태입니다. 네, 지금 다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은요, 에베소 2장 1절에 아까 우리 읽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불신자는 죽은 상태입니다. 허물과 죄라고 했는데요, 이 허물은 뭐냐? 자범죄. 죄는 뭡니까? 원죄입니다. 원죄. 창세기 3장 죄. 하나님 떠나버린 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불신자는 죽어있는 상태. 이러다 보니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그 밑에 나와서요.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 불신자들 속의 역사는 사단, 이거를 따랐다는 거예요. 거기에 잡혀서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예요. 억압되어 있다는 상태.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이들의 영적 상태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잡힌 상태. 이해되셨죠? 마귀에게 잡혀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귀에게 잡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마귀에 눌려 있는 상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불신자 상태입니다. 마귀에게 잡혀 있고 마귀에게 눌려 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이 마귀가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 속에서 어둠의 영이 자꾸 역사하다 보니까, 이 귀신 악령들이 자꾸 역사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는요, 자꾸만 평안이 없어요. 불안해요. 그 마음에 사람들이 자꾸 초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조급합니다. 이거 조급병은요, 굉장히 사단과 직결되는 병입니다. 뭔가가 조급해요. 다시 말하면요, 이게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성경을 막 몇 독을 하는데요, 평안이 없어요. 구원 받아놓고도요, 평안이 없는 상태가 있어요. 그 상태가 뭐냐? 마귀에게 속고 있고 눌려있대. 그 권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는 아예 잡혀있는 상태고요, 눌려있는 상태지만 신자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 얼마나 이 힘 있는 존재인지 아셔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자, 이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계속 어려움 당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육신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죠.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요, 우리 지금 다 얘기했잖아요. 내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 설명했습니다. 구원은 도대체 뭡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라고 했습니다. 과거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죽어버렸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 문제 해결, 자범죄 해결,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 해결. 구원은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지금 뭐죠? 예, 현재 사단의 손에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순간 해방돼 버려요. 사단의 손에서 현재 문제 해결. 자, 이 구원이 뭐냐?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요?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뭡니까? 미래, 내세 문제 해결. 구원은 뭐냐?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7절 한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은혜의 지극히 크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가정 형편 이런 거 따지지 마요. 우리 렘넌트도 그렇고요. 친구 어쨌다, 부모님이 어떻다, 우리 애는 어떻다, 핑계 댈 거 없어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요, 구원의 확신 가지세요. 왜 확신을 가지라고 하느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없으면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마귀가요, 계속해서 공격해와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격해와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딱 갖고 계셔야 돼요. 그 주일날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거 딱 놓쳐버리시면 안 돼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 세계복음화에 복이 됩니다. 세계복음화 전도할 복을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을 때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 12,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들이 있습니까? 네, 우리 집도 아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졸고 있는데. 네. 자고 있나?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권사님 아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 둘인데 얘기하더라고. 아들이 있는 자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의 생명. 그러니까 그거를 오해하고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들 없는 집안은 절대 구원 못 받게요. 그러면 우리 저 권사님 같은 분은 절대 구원 없어요. 뭐 저 성도님 같은 경우 절대 구원 없어. 아들이 없거든. 근데 그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확신 딱 가지세요. 구원의 확신. 5가지 확신 꼭 가지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도 응답의 확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인도하신다. 인도의 확신. 뭐 너무 어려운 거 없어요. 혹시 가다가 여러분이요 지옥 갈 죄는 이미 끝나버렸어요. 원죄는 끝나버렸어요. 가다가 혹시 여러분 잘못한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회개하면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용서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용서의 확신. 눌려 살면 안 돼요. 만판 재질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거든요. 그럴 때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혹시 우리가 시험이나 어려운 부분을 당했다. 괜찮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승리한다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 가지세요. 꼭 가지세요. 오늘부터 확신 가지시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축복된 그걸 가지고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원을 시작하세요. 옛날 과거에 그 서원했다가 못 갚는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복음 누리는 기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십시오. 이렇게 서원하고 결단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정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하나님 보내시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세계를 살릴 만큼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자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하심을 누리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시며 모든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고 모든 악한 영들이 결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를 살릴 만한 증거 있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밤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이루어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정말 5가지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용서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완전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